자리에서 일어나셔서 경건한 마음으로 12월 셋째 주일 2부 예배를 시작하시겠습니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피하오니 내가 영원히 수치를 당하게 하지 마소서. 주의 의로 나를 건지시며 나를 풀어주시며 주의 귀를 내게 기울이사 나를 구원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마음 둘 곳이 없는 환난의 때에도 믿음 잃지 않고 주의 전에 나와 예배하며 회개합니다. 우리들의 허물과 죄를 용서하시고 믿음과 근신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모인 사람들에게 예배 중에 감동과 감화를 주시고 깨달음을 주시고 새 힘을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위로해 주옵소서. 어두워진 우리 영혼이 밝아지게 하시고 방해하는 마귀 역사하지 못하도록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를 뿌려 주옵소서. 예배를 받으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 채로 3장, 5장 찬송하시겠습니다. 5장. 이 천지간 만물들아 복 주시는 주여와 전능성부 성자 성령 찬송하고 찬송하세. 아멘. 할렐루야. 하늘에서 여호와를 찬양하며 높은 데서 그를 찬양할지어다. 해와 달아 그를 찬양하며 밝은 별들아 다 그를 찬양할지어다. 그것들이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하면 그가 명령하심으로 지음을 받았음이로다. 여호와의 이름을 찬양할지어다. 그의 이름이 홀로 높으시며 그의 영광이 땅과 하늘 위에 뛰어나심이로다. 그가 그의 계승에 불러주셨으니 그는 모든 성도고 그를 가까이 하는 데서 이스라엘 자손의 찬양하리로다. 아멘.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그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셔서 325장 찬송하신 다음에 김영규 장로님께서 대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아멘. 우리의 피난처 되시며 참 소망이 되시는 은혜로우신 하나님, 큰 기대와 함께 시작된 금년도 2년째 계속되는 코로나가 변이를 계속하면서 일장이 보도되는 위기 속에서도 신혼의 성도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는 데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의인은 고난이 많으나 그의 모든 고난에서 건지시는 능력의 하나님, 사명에서 생명으로, 멸망에서 구원으로, 심령의 가난함도 부유케 하시는 축복의 날이 주의 날임을 깨달아 오늘도 예배하는 귀한 자리에 있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멘. 복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인간은 하나님의 창조물이면서도 잠깐이라도 지혜를 주시지 아니하면 감사를 알 수 없고 어리석음 때문에 주님의 귀한 뜻을 망각하고 당황할 수밖에 없음을 고백하오니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하시며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고 노래하면서 이 환난의 때를 극복해가며 교회의 발전과 성도의 믿음이 실추되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아멘. 이 시간도 맡은 바 본분에 충성하는 마음으로 국토방위에 몸담고 있는 국군 장병들과 코로나 확산 방지를 위해 진료에 앞장서는 의료인들을 비롯 예배를 위해 타양 안내와 가르치고 중보 기도하며 찬양으로 협력하니 마음의 근심과 걱정이 해소되고 육신의 질병들이 치료되는 은혜의 결실로 응답되게 하옵소서. 아멘. 사랑의 주님, 말씀을 사모하는 자들이 모인 이곳에 임재하시어 세우신 사자 목사님께 영권을 주사 성령 충만하심으로 선포하시는 말씀을 통해 상한 심령이 고침을 받고 보호된 자에게 자유함과 갇힌 자에게는
힘을 주는 능력으로 나타나게 하옵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입니다. 주보 뒷면을 참조해 주십시오. 위드 코로나를 하다가 또 거리두기를 하고 있습니다. 너무 코로나가 확산되어서 감당할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교회도 이 방역 당국의 지침을 따라야 하는데 교회는 백신을 다 맞는 사람들이 모일 때는 좌석수의 70%까지, 미접종자하고 함께 예배를 드릴 때는 좌석수의 30%까지 모일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이러나 저러나 모이는 숫자가 그리 많지 않기 때문에 아무 영향 없이 이대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또 하나는 설교자도 마스크를 착용하도록 지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답답하고 여러분들도 답답하지만 당분간은 제가 마스크를 쓰고 또 예배를 인도하게 된 점을 양해해 주시고 또 함께 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때문에 우리가 성탄절 축하 예배도 한꺼번에 다 모여서 드렸으면 좋겠지만 어쩔 수 없이 성탄 축하 예배도 금주 토요일이 성탄절인데 1부 8시, 2부 11시 이렇게 나눠서 드리게 됐습니다. 기억해 주시고 성탄절날 우리 주일 낮예배 드리듯이 이렇게 모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차량 운행도 주일과 동일하게 하겠습니다. 성탄 감사헌금 봉투가 주보에 첨부되어 있는 줄 아는데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면서 성탄절을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예결산을 위한 공동의회와 또 정기 재직회 이 예배 마치고 곧바로 이 자리에서 모이겠습니다. 참여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각 기관 회계 감사를 마지막 주에 하는데 각 기관과 또 셀 교육기관들은 회계 장부를 잘 정리해서 안내석에 제출해 주시면 감사하겠고 코로나 시대에 우리가 출입이 많이 적어졌는데 종호 1분 기도 생활 그리고 성경 읽기 힘써 주시되 다음 주일에는 1년 내내 성경 읽기표하고 또 제출할 것들 있으면 그 주소나 전화번호 바뀐 분들 있으면 안내석에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61장 1절로 3절 말씀을 김천일 집사님이 봉독해 주시겠습니다.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있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내게 기쁨을 부사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게 하십니다.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표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며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시는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시는 찬송의 옷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시고 그들이 의에 난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십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려고 임마누엘로 이 세상에 아기로 오신 주님,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주님을 다시 맞을 준비를 하며 주일을 맞았습니다. 동방 박사들이
황금과 유황과 보약을 가지고 아기 예수님께 예물을 드리며 경배하였듯이 우리들이 작은 정성과 예물과 헌물들을 가지고 주님께 드렸습니다. 받아주시고 이 예물에 실린 소원과 믿음과 정성대로 복을 주옵소서. 거룩하게 축하해야 할 복된 성탄절이 엿새 남았습니다. 이 기간 동안 주님을 더욱 사모하게 하시고 주님을 어떻게 기쁘시게 할까 고민하며 준비하게 하옵소서. 환난의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슬프고 힘든 때를 보내고 있습니다. 주님의 도우심과 위로와 주시는 복이 더욱 절실합니다.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치유하시고 평안을 주옵소서. 종이 말씀을 전할 때에 임마누엘이신 성령님이 운행하여 주셔서 깨닫게 하시고 은혜 되게 하옵소서.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셔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 아침에는 성탄을 기다리며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눌 텐데 성탄이 엿새 남았습니다. 우리 마스크를 쓰고 띄엄띄엄 앉아 있습니다만은 눈 인사를 하면서 메리 크리스마스 하고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메리 크리스마스. 메리 크리스마스라는 말은 즐거운 성탄절이다. 그런 뜻입니다. 즐거운 성탄절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인생에서 가장 큰 축복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축복입니다. 세상에 태어나서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고 인생을 마치면 성경대로 그 사람은 차라리 나지 아니하였으면 좋을 뻔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이 잘 압니다. 그 사람의 내세가 그 사람이 가서 사는 영혼이 어떻다는 것을 접시 위의 물처럼 우리는 그 바닥을 훤히 다 들여다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때문에 부모님께 가장 큰 효도는 예수 믿게 해서 천국 보내드리는 일이고 내가 세상에 태어나서 가장 잘한 일은 예수 믿고 내세를 준비하는 일입니다. 동의하시면 아멘. 두 번째 축복이 뭐냐? 사람을 잘 만나는 축복입니다. 인생은 만남입니다. 이 인생의 만남에는 두 가지 만남이 있는데 첫째는 필연적인 만남이고 두 번째로는 선택적 만남입니다. 필연적인 만남이라는 것은 부모 자식 간의 만남이고 형제 간의 만남이고 이건 혈연적인 만남을 필연적인 만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만남은 선택의 여지가 없습니다. 필연적으로 그렇게 만나졌습니다. 선택적 만남이라는 것은 배우자와의 만남, 친구와의 만남, 스승과의 만남, 교우 간의 만남, 영적 지도자의 만남, 이웃과의 만남, 동료 간의 만남 등입니다. 만남들이 내 운명을 결정합니다. 때문에 만남은 우리 인생의 중요한 사건입니다. 친구 따라 강남을 간다고 친구 한 번 잘못 만나거나 배우자를 잘못 만나면 인생이 망합니다. 사업 파트너를 잘못 만나면 사업이 파산합니다. 도둑을 만나면 도둑을 맞는 것이고 사기꾼을 만나면 사기를 당하는 것이고 협력자를 만나면 협력을 얻는 것이고 위로자를 만나면 위로를 얻는 것이고 사랑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사랑을 받는 것이고 미움이 가득한 사람을 만나면 미움을 받는 것입니다. 원한 많은 사람을 만나면
분풀이 상대가 되는 것입니다. 때문에 사람을 잘 만나는 것이 축복입니다. 물건은 고쳐 쓸 수 있지만 사람은 고쳐 쓰는 물건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도를 할 때 제목 중에 하나는 하나님 좋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 또 복받은 사람 만나게 해 주옵소서라는 기도를 빼지 말아야 됩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위해서 종종 기도를 합니다. 그 성공과 행복이 우리 자녀들이 누구를 만나느냐에 따라서 달라지기 때문에 좋은 스승, 좋은 친구, 좋은 이웃, 복 있는 사람 만나지기를 위해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라는 말입니다. 성탄절은 하나님의 영이 사람의 몸을 입고 임마누엘로 사람과 함께 하시기 위해서, 다시 말하면 만나주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날이 성탄절입니다. 어떻게 오셨습니까? 여름날에 장마가 한 달 동안이나 계속 되다가 갑자기 햇빛이 쨍하고 났습니다. 햇빛이 쨍쨍 내려쬐니까 개미장이 섰습니다. 조그마한 개미들이 줄을 지어서 왔다 갔다 하면서 우글우글 이 장이 서는 것입니다. 자기 사명들을 열심히 개미들이 날이 좋으니까 나와서 감당을 하고 있는데, 나뭇잎파리를 물고 가는 놈, 먹이를 물고 가는 놈, 집을 파놨는데 그 흙을 멀리 갔다가 내버리려고 흙을 물고 가는 놈, 새까맣게 이게 장이 서서 왔다 갔다 합니다. 그런데 제가 장이 선지도 모르고 그냥 그 옆을 지나가다가 개미 장에다가 발을 하나 탁 내딛었습니다. 그랬더니 개미가 내 발밑에 깔려서 한 30마리가 압사해서 죽었습니다. 개미 나라 입장에서 보면 이게 대형 참사가 난 것입니다. 사람 사는 세상이라고 하면 이게 속보가 뜨고 사건, 사고가 생겼는데, 자신들의 크기보다 약 한 10,000배나 더 큰 생물체가 하나 옆을 지나가더니 자기들을 꽝 밟아서 이게 20-30명의 개미가 압사당해서 죽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제가 가만히 보니까 참 안 됐네. 어쩌다가 내가 이거 피해서 밟아갈 걸, 발을 이거 잘못 놀려가지고 개미 나라에 참사를 줬으니 이걸 어떡할까. 한참 물끄러미 바라보다가 아이고 개미야 미안하다. 우리가 여기 지금 장이 섰으니 내가 오려고 하면 오지 말라고 소리를 빽빽 지르든지 뭔 좀 하지. 왜 그렇게 일에 골몰하다가 나오는 것도 몰랐냐. 그리고 미안하다, 죄송하다, 어떻게 보상을 하면 좋겠냐. 내가 아무리 이야기를 해도 개미가 알아들을 수가 없는 거예요. 묵묵부답이요. 그런데 나는 개미가 될 수 없지만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은 개미도 될 수 있고 사람도 될 수 있는데, 하나님이 내가 개미가 되어서 그 세계에 들어가서 내 뜻을 전해야 맞는데 나는 그렇게 할 능력이 없는데,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사건도 약간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것은 자신을 확실히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기 위해서. 무슨 계시? 계시가 뭐냐? 이 성경을 계시라고 하는데요. 계시는 커튼으로 닫아놨던 것을 열어서 보여준다는 게 계시입니다.
하나님을 우리가 알 길이 없는데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사람 세상에 오신 것이 곧 성탄절이다라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경륜이고 하나님의 계시고 하나님의 사역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신학적으로 뭐라고 표현하냐? 도성인실하셨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셨다. 그러니까 노고스,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몸을 입으시고 이 땅에 임재하셨는데 그게 임마누엘이고, 성육신 하셨다는데 그게 인카네이션이라고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2000년 전에 베들레헴에 오신 분이 곧 우리가 섬기는 메시아, 구주 예수 그리스도이신 것을 믿으시면 아멘. 이렇게 오신 예수님이 오늘 읽어드린 이 본문에서 5가지 형편에 처한 사람들을 만나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5가지의 종류의 사람이 나와요. 첫째, 가난한 자. 둘째, 마음이 상한 자. 셋째, 포로된 자. 그리고 갇힌 자. 그리고 어떤 사람이냐? 마지막에 슬픈 자. 이런 사람을 우리 주님이 사람의 몸을 입고 이 세상에 오셔서 만나러 오셨다. 이런 형편에 처한 사람들의 문제를 다루시고 해결해 주시기 위해서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마태복음 9장 13절 말씀에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하시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죄인에게 오는 필연적인 결과들이 있는데 그 첫째가 뭐냐? 가난입니다. 여러분, 가난이 뭡니까? 살림살이가 넉넉지 못해서 빈궁한 상태를 가난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한번 물어볼까요? 부자로 사는 것이 좋을까요? 가난하게 사는 것이 좋을까요?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해가지고 대답하기가 아주 코약스러운 걸 물어봤네요, 내가. 여러분, 부자로 살고 싶어요? 가난하게 살고 싶어요? 부자로 살고 싶어요. 저는 우리 신원교회 식구들이 주를 위해서, 영원한 것을 위해서 가난한 것을 선택하는 사람들 말고 그 외에는 병든 내 몸이 튼튼하고 빈궁한 삶이 부해지며, 우리가 찬양을, 이런 찬양을 부르지 않습니까? 이런 찬양이, 이런 축복이 여러분들에게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곳간에서 인심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 내게 있어야 구제하고, 있어야 도와주고, 꾸어주고, 헌금하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할 수 있다. 그런 말이. 그래서 누가복음 16장 9절에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는 말씀이 있는데, 재물로 할 수 있는 일들이 엄청나게 많습니다. 에덴 동산에는 가난이 없었습니다. 모든 것이 풍요로웠습니다. 가난이 어디서 왔냐? 이게 죄로 말미암아 온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내가 가난하게 산 것이 그 죄 때문이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옳은 것은 아닙니다. 가난이라고 다 가난이 아니고 경제적 가난이 있습니다. 정서적 가난도 있습니다. 관계적 가난도 있고요. 영적 가난도 있고요. 심리적 가난도 있고 육체적 가난도 있습니다. 이 모든 가난에 힘들어하는 사람들을 만나주시려고 우리 주님이 오셨다. 동의하시면 아멘. 그 다음에 두 번째가 있습니다. 오늘 성경에 나와 있는 그대로입니다. 마음이 상한 자를
만나주러 오셨다.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려 오셨다는 것입니다. 몸이 상한 상처는 시간이 지나면 금방 아뭅니다. 그러나 마음의 상처는 평생 갑니다. 치유가 잘 되지 않습니다. 인생의 삶은 결국 마음에 이끌려서 살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음이 무엇보다도 중요합니다. 요즘에 이게 텔레비를 켜면 자주 나온 사람들 셋이 있습니다. 백종원, 강형욱, 오은영. 누군지 아십니까? 백종원은 이게 요식업 대통령이고, 강형욱은 개 대통령이요. 오은영은 육아 대통령입니다. 이 세 번째, 오은영 박사는 연세대학교 의과대학을 나오고 연세대학교 대학원에서 석사를, 고려대학교 대학원에서 박사를 취득한 사람인데 정신의학 박사이자 의사입니다. 아침에 5시에 출근해서 저녁 12시에 집에 들어오는데 하루에 4시간 잠을 자고 날마다 그만큼 바쁘게 삽니다. 이 TV를 틀면 금방 만나볼 수 있는 사람이요. 금쪽 같은 내 새끼. 뭐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요즘 가족 금쪽 수업, 오은영의 금쪽 상담소, 뭐 미친 사랑 X 이런 것들에 그냥 날마다 출연해서 스타가 되었습니다. 그 TV를 종종 보면 이 사람이 나오는 걸 보면은 문제 있는 아이들도 나오고 인들도 나오고 보통 사람들도 나오는데 거기에 유명한 연예인들이 나와요. 연예인들은 스타죠. 탤런트들이죠. 배우들이죠. 우리가 다 아는 사람들이죠. 인기도 있고 돈도 있고 다른 사람들이 다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이 이 오은영 박사 앞에 서면 이게 상담을 하다 프로그램을 진행하다가 막 대다수는 울어요. 왜 우냐? 마음에 상처가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 TV를 종종 보는데 세상에 사연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고 이게 상처 없는 사람도 아무도 없다. 저렇게 유명하고 인기가 좋은 사람들이 저렇게 울만한 사연들이 누구에게나 다 있구나라는 것을 또 다시 확인을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마음이 상해서 사람들을 기댔더니 그 사람들이 더 큰 상처를 줬다라는 거예요. 대개가 하는 말들이. 우리 주님이 아기 예수로 성탄하신 것은 오늘 성경이 말한 대로 마음 상한 사람을 고치러 오셨다라는 것입니다. 마음 고치는 것만큼 힘든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이게 볼 수 없는 것이 마음이고 읽을 수 없는 것이 마음입니다. 때문에 저는 여러분의 마음을 볼 수도 없고 읽을 수도 없습니다. 그러나 한 가지 알 수 있는 것이 있는데 우리 마음 속에는 누구를 막론하고 다 아픈 사연이 있고 상처가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이사야서의 이 본문의 말씀은 2000년 전에 그것도 700년이나 지난 2700년 전에 선지자 이사야가 예언한 내용입니다. 당시도 이 세상에는 제일 먼저 마음 상한 자들이 그렇게 많다는 것인데 예수님이 오실 때에 이 마음 상한 자들을 만나주시기 위해서 고쳐주시기 위해서 오셨는데 이사야 42장 3절에 보면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더구나 마음이 상했는데 얼마나 상했냐. 상한 갈대처럼 그게 상해서 꺾어진 것을
우리 주님이 다시 싸매고 세우고 고치신다. 이 얼마나 고맙고 눈물겨운 말씀입니까? 여러분, 교회는 마음의 상처를 받으러 나오는 곳이 아니라 상한 마음 치료받고 싸매임을 받으려고 나오는 것입니다. 제가 늘 말씀을 드린 대로 하나님의 전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이게 스트레스를 받지 마세요. 절대로 받지 마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직장 생활하고 가정에서 자녀들 키우고 사람들 사이에 부대끼면서 살면서 얼마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습니까? 그런데 교회까지 나와가지고 스트레스를 받은 사람들이 많다는 거예요. 왜 그런 줄 아십니까? 교회 와서 스트레스를 안 받으려면 믿음으로 생각하고 믿음으로 말하고 믿음으로 행동하면 스트레스 안 받습니다. 근데 교회 와서 막 스트레스 받았다는 사람들을 보면 다 한결같아요. 자기 생각을 말하고 자기 주장을 말하고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니까 결국은 스트레스 받는 거예요. 제가 바라기는 우리 신혼교회 성도들은 세상에서 스트레스 받는 건 저는 잘 모르겠어요. 그러나 교회 와서는 스트레스 받는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번 성탄절에 사람에게 싸매임을 받지 못한 상한 마음을 주님이 싸매어 주시고 고쳐주시는 그런 축복이 있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입니다. 포로된 자와 갇힌 자를 만나 주신다. 교회력에 의하면 오늘 대강정 셋째 주일입니다. 대강절이 어떤 절기인지 아시지요? 대림절이라고도 하는데 예수님 성탄절 맞기 4주 전부터 매주 촛불을 하나씩 켜면서 예수님이 오신 성탄절을 기다리는 기간을 대림절, 대강절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탄절은 2000년 전에 있었던 주님의 성탄을 기념하는 절기가 아니라 올해도 성탄절날 주님이 오셔서 임마누엘로 내 속에 들어오셔서 자리하시기를 원하고 기다리는 것이 지금 이 대림절 기간이다라는 것입니다. 뿌리지 않는 데서 나는 법이 없고 심지 않는 데서 거두는 법칙이 없고 그릇을 준비하지 않았는데 축복이 담겨지지 않듯이 주님 맞을 준비를 하지 않는 사람 심령 위에 주님이 임재하는 일이 없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준비해야 된다, 그런 말입니다. 올해도 주님이 반드시 오실 것입니다. 오늘 1절 하반절입니다. 오셔서 뭐하냐?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했습니다. 실제 이사야가 이 말씀을 선포할 당시에는 수많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수리에 잡혀가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그로부터 690년이 지나 주님이 첫 번 크리스마스 베들레헴에 나실 때는, 성탄하실 때는 이스라엘이 로마의 식민지였습니다. 그러니 메시아가 오시면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주신다는 이 말씀이 그들에게 얼마나 큰 위로가 되었겠습니까?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식민지 백성도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정말로 자유한 사람입니까? 돈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건강으로부터 자유롭습니까? 인간관계 맺힘이 없습니까? 예수를 믿는데 믿기 전에 옛 삶의 방식이나 악습으로부터의 자유가 있습니까? 마귀와 귀신과 사탄으로부터의 영적 자유는 있습니까? 죄로부터의 자유도 있습니까? 이런 게 우리의 아픔이고 얽매임입니다. 우리는 내 의지나 내 노력,
힘으로는 그 무엇으로부터 결코 자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이 올해도 우리가 반드시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 뵈어야 할 이유입니다. 오직 주님만 나를 진정으로 자유롭게 하실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올 성탄절에는 아기 예수로 저희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로 오신 주님을 제대로 만나십시오. 그래서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베푸시는 참 자유를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입니다. 슬픈 자를 위로해 주러 오셨다라고 말씀해요.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시고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생각해 보면 인생은 참으로 슬픈 존재입니다. 인생이 웃고 태어나서 웃고 살다가 웃고 죽으면 행복하겠는데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울고 태어나고 울면서 생을 유지해 가다가 때때로 웃지만 결국은 울면서 떠나는 것이 인생입니다. 우리가 기쁨과 행복 속에 살기를 바라지만 현실은 그렇지 못합니다. 현실은 눈물과 한숨입니다. 단 한순간도 근심과 아픔 없이 사는 사람은 없습니다. 슬픈 인생살이입니다. 전 세계가 통곡의 소리로 구원을 요청하고 있는 시대가 우리가 사는 지금입니다. 다른 것도 그렇지만 이게 코로나가 세계적으로 2억 7천만 명이 이게 감염이 되고 죽은 사람이 530만 명이에요. 그러니까 죽은 사람을 모아놓으면 서울 인구의 거의 전부가 죽었어. 전부가. 절반이 죽었어. 절반이. 그렇게 많이 사람들이 죽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로 치면 55만 명이 감염이 되고요. 4,591명이 죽었어. 어제까지. 4,600명이 죽었다는 거지. 이 코로나 때문에. 요즘도 매일 한 6, 7천 명들이 이게 감염이 되고 하루에 60명 내지 70명이 코로나로 죽습니다. 이 환난을 벗어나려고 노력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수고하고 힘쓰고 애를 써도 고통은 계속되고 희망이 보이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이 할 수 있는 일이 있고 할 수 없는 일이 있는데 임마누엘로 예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은 전능하신 줄로 믿으시면 아멘. 병든 자를 고치시고 귀신을 쫓아내고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리를 남기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바람과 바다도 잔잔케 하시는 분이 그분이시다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세상의 이 환난의 때에 슬픔을 만난 사람들이 그 예수님께 손들고 나가는 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믿을 대상이 아니고 사랑하고 배려할 대상이고 믿을 대상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은 주님이 오시면 그분이 내 모든 슬픔을 위로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나홀로 감내하기 어려운 원초적인 이 고독을 이기게 하신다는 겁니다. 올해도 성탄하실 주님을 만나셔서 찬송가 중에 그런 게 있습니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좁은 길을 걸어도 임마누엘 대신 주님이 함께하면 그냥 찬양이 우리 입에서 나오고
찬송의 옷을 입고 살 수 있다라는 게 본문 말씀이에요. 근심 대신 찬송을 하고 슬픔 대신 기쁨을 누리고 아픔만큼 슬픔만큼 큰 위로를 얻는 길이 이 세상에 오신 예수님을 만나는 길이고, 그리고 이 길이니 이 길에 우리 주님을 꼭 만나시고 모셔드리고 그 주님과 더불어 사는 복된 성탄절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목을 입고 이 세상에 오신 우리 주님, 우리는 가난한 자입니다. 우리는 마음이 상한 자입니다. 포로된 자요, 갇힌 자요, 슬픈 자입니다. 만나주시고 아름다운 소식과 고쳐주신 축복과 자유와 노임과 기쁨과 찬송의 옷을 입혀 주옵소서. 손들고 주님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우리 죄를 십자가 밑에 내어놓습니다. 이 환난의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더 받아야 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과 보호하심을 더 덧입어야 되니 우리를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육신이 연약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안수하여 주시고 치료해 주시고 회복시켜 주시고 깨끗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소망은 오직 주께 있으니 주님께로 손들고 나오는 자들을 물리치지 마시고 다 용접하여 주소서. 회복시키시고 싸매시고 찬송의 옷이 입혀지는 축복이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코로나 시대에 주님 날개 아래 우리를 품어주시고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게 하시고 마음이 상한 자들이 치유되게 하시고 포로되고 갇힌 자들이 자유를 얻게 하시고 슬픈 자들이 위로 얻는 축복의 역사가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것을 경험하는 믿음의 종들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탄절에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올 때까지 우리와 동행해 주실 줄로 믿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서신체로 316장 주여 나의 생명 나의 정성 드립니다. 찬양하겠습니다. 불같은 성령
어려워도 괴로운 땅에도 주와 함께 승리하며 살게 하옵소서. 주님 사랑 크시니 주를 따라가고 주님으로 만족해 하여 주소서. 불같은 성령으로 충만케 하옵소서. 고통이 와도 죽음이 와도 주님만 위해 살게 하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하심과 교통하심과 축복해 주시는 은총과 은사가 성탄을 기다리며 대림절을 보내면서 주님을 기다리는 심정을 가지고 주님 만나기를 소원하며 주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기를 다짐하는 믿음의 종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자녀와 신혼신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